우리 지난주 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주인의 아들이시다라고 같이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에 들어와서 마음껏 상을 뒤엎거나 또 사람들을 내어 쫓는 거,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는가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인지, 그런 권위가 있는 분인지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답하시죠. 세례 요한이 그가 베풀었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말하면 내가 답하리라. 그런데 그 뒤 이제 12장 그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한 권위 있으신 분이심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세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참된 주인이신,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그리고 왜 예수께서 오셨는지, 수많은 종도를 보내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베푸시고 그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던 그 주인, 그리고 마땅히 그 세를 받으러 종을 보냈지만 그 종을 다 능욕하고 때리고 도리어 죽이기까지 해서 도리어 합당히 드려야 했던 그 모든 것을 드리지 않았던 그 농부들의 그 악함. 그런데 이 주인 되시는 분은 어때요? 자기 아들을 마지막에 보내시면서 자기 아들만큼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기대하시고 보내셨던 그 주인을 우리가 살폈었죠. 그리고 그 주인의 아들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주인의 아들을 받아들인더라면, 환대한더라면 어때요?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거하고 또 그 복을 누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아들마저도 죽이는. 그래서 그 농부들을 어떻게 결과적으로 주인이 대합니까? 네, 군대를 보내서 진멸하는. 그리고 그 모든 포도원을 다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건축자들의 그 버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업을 다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마저도, 마지막에 보내신 그 아들마저도 영접하지 않는다라면, 환대하지 않는다라면,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면 아무런 소망이 없음에 대해서 살폈었고,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가 얼마나 큰 복을 누렸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살폈던, 또 기억했던 그런 시간이 지난주 말씀이었죠. 오늘은 좀 그의 또 연장선에 있어요. 제목도 거의 비슷하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제 사건은 다른 또 사건으로 이렇게 바뀌어지지만 여기서 계속 이어지는 메시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들이 있으니까요. 또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의 그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 비유를 딱 들었을 때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인지 딱 이게 들었어요. 그렇게 딱 이해를 해요. 그리고 자신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해하려고 지금 하는 모습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그 자리에서 못 잡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두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들을 보내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든 지금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들을 잡고자 보냈던 이 부류를 보니까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땅 사람 중에 또 일부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바리새파와 이 헤롯 땅은 함께 뭔가 연합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정치 노선이 너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서로 적대하고
서로를 이제 적대하고 서로가 적지는 사이가 바로 이 부류의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을 잡는 일에는 지금 하나 되어서 지금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와서 지금 예수님께 어떻게 말합니까?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네, 그들이 지금 나와서 예수님을 이제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당신은 참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죠. 예수님을 긍정하는 모습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뭐 기뻐하시거나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죠. 자신을 높이는 말과 그런 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제 뒤에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외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외식이란 단어 이제 잘 아시겠지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리고 이 외식이라는 이 단어 자체의 뜻은 이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들이 이제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역할을 연기하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이제 외식이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은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 온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높이는 그 모습, 이게 이제 외식인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긍정하고 이렇게 높이며 나왔을까 했을 때는 예수님이 이제 무장해제하도록, 그래서 그 빈틈을 찌르도록 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외식이 늘 이제 이런 문제로 등장하죠. 근데 이 외식이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한 지점이 이 외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또한 쉽게 외식함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음을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다 고백하실 거예요. 겉으로 난 사랑하지 않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의 그런 내면이나 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면, 입술뿐인 그런 고백이라면 이거는 이제 외식이 되겠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전혀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높이지 않는다라면,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통치받지 않는다라면 그것도 하나의 외식이 될 것입니다.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함이 아닌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외적인 그런 모습에 우리가 더 신경 쓰고 있더라면 이러한 모습도 이제 외식에 빠지기 쉬울 것입니다. 뭐 봉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어떤 형식이 된다라면 이도 외식이 되기 쉬울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이제 예수님은 이 외식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에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리고 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구나. 그들의 이 외식 때문에 도리어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다 망하게 하는, 이게 이제 외식의 굉장히 무서운 지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신 분이세요.
오늘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잖아요.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게 정말 참된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하나님 앞에 외식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도 외식함으로 대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죠.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옥으로 상대를 높이고 칭찬한다 할지라도 그 말 이면에 상대를 향한 그 악의적인 마음을 혹 숨기고 있더라면, 그러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있더라면 여러분 이거는 이제 외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앞에서는 자신의 뭐라도 다 줄 것처럼 말하는 이들, 그런데 뒤에서는 상대를 깎아내리는 그런 비방하는 모습들이 혹 우리에게 있는지, 친절하게 상대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혹 다른 일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혹 없는지, 성도에게 이 외식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 누군가를 정말 높였더라면 그 마음도 동일하게 함께 가야 됩니다.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면 그 마음과 우리의 삶도 주님을 높이는 것이 신자의 합당한 모습이 됩니다. 가장 쉽게 외식하기 쉬운 부분이 이제 우리의 그런 이제 신자들의, 믿는 신자들이 인사말처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여기지 못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이제 우리 상대방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상황들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인사말처럼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도할게, 널 위해서 기도할게. 그런데 이제 이 기도한다라는 이런 말들,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말을 뱉었더라면 정말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우리가 정말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상황에서 인사말로 그쳐지는 그런 부분들이 혹 있더라면 이것이 외식이 되지 않도록 무단히 여기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한다라고 말한다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짧게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정말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의식하지 못한 채 외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혹시 우리의 신앙 안에서나 아니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많은 이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있진 않는지, 외식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진체들 앞에 서야 되기를 우리가 원하고 또 이것을 힘써야 되겠죠. 지금 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자들은 외식으로 주 앞에 나와서 겉으로는 주를 높이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14, 15절 말씀 우리 한번 더 볼 텐데요. 우리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해서 책잡으려고 하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나타나죠.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했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파 사람들. 이 바리새파와 헤롯 당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서로 이 적대적인 집단이에요. 바리새파는 이 로마의 통치를 강력하게 반대했고 또 로마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는 그런 주장했던 그런 파인 반면에 헤롯 당은 로마 정권에 이제 연합되어서 그들로부터 이제 권력을 얻고 이 권력을 힘입어서 이제 자신의 이제 배를 불렸던
그런 자들이 이제 헤롯 땅인 거죠. 그래서 로마를 지지하는 자들이 바로 헤롯 땅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로마를 반하는 그런 하나의 집단이라면 헤롯 땅은 로마 정권을 지지하는 자들이 바로 이 헤롯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바리새파는 당연히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겼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동전을 보면 그 로마의 화폐 데나리온 그 동전을 보면 이제 이후에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황제 숭배와도 또 연결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더욱 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세금을 내는 것과 또 황제 숭배와 연결해서 이게 합당하지 않음을, 그래서 세금 내는 것도 이제 반대하는 자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헤롯 땅은 당연히 이 세금을 옳다라고 여기고 이 세금을 걷는 것에 힘썼던 자들이 바로 헤롯 땅이죠. 왜? 로마에 연하여 있기 때문에, 그들 눈에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금 내는 것을 마땅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을 받았으니까 여기에 이제 답하셔야 되잖아요.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맞지 않는지, 바치는 것이 옳은지 바치지 마하는 것이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하셔야 되는데 답하실 때 이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만약 바치라고 말한다라면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마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가 거짓 교사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강하게 그를 아마 공격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자기 이스라엘 나라를 식민지 삼고 자기 형제들을 고통케 했던 그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제 부정하기 시작할 것이고 예수님을 떠나고 그를 향해서 아마 해를 가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아마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바치지 말라라고 혹시 답하신다라면 로마와 로마 황제에 대한 이제 반역으로 그리고 정치범으로 이제 몰려서 이 또한 또 해를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아마 처해지실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진퇴양난의 그 상황 가운데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아주 어려운 그 상황에 처해진 모습인 거죠. 어떤 답을 내놓든지 어느 한편은 예수님을 잡을 것이 뻔합니다. 도무지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를 피하시지 않으세요. 도리어 그들의 질문을 답하시는데 어떻게 답하시는지 16절, 17절에 볼 수 있죠. 한번 이제 17절까지가 마지막 절이니까요. 한번 두 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 17절 시작.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현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미 아시는 거죠. 지금 이게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들의 이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려 하느냐 그러면서 이 동전 하나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서 내게 보이라라고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전을 가져오자 예수님은 그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인지 물으시고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답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거죠. 이 가이사는 여러분 이제 고유 명사예요. 가이사. 이제 일반 세상에서는 이제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게 바로 여기서 가이사예요. 그리고 이 카이사르는 이 율리우스 시저 그 로마의 첫 황제의 그 성이 바로 카이사르입니다.
그래서 이 시저 이후에 그 여러 이제 황제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카이사가 이 카이사르 이 단어가 황제의 칭호로 사용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동전에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답하시죠. 뭐라고 답하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비록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지만, 그리고 로마의 그 압제 아래에 있지만, 그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로마 정부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한 일처럼 혹 보일 수 있어요. 자기를 고통케 하고 자기를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로마 이 군대로 인해서 많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본문 안에서 살필 때는 로마 정부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그 정부를 인정해주는 모습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정부, 그 로마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너희들이 그 안에 속하여 있더라면, 그에게 속해 있더라면 그들의 것을 그들에게 바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의 동전을 지금 다들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유대인들도 물론 어떤 이제 일부 유대인들은 그 동전을, 그 로마의 돈을 쓰지 않기 위해서 이 유대 화폐만을 사용하는 그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이스라엘 그 사회에는 이 로마 화폐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로마 정부 아래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더라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한 것을 그들에게 바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 이 고통해 봤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같은 상황이었더라면 일본의 그 통치 아래 있을 그때에 세워진 정부를 부정하지 않으세요. 물론 일본 식민 통치 아래 있을 때 그 독립을 힘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더라면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했을 때 로마 정부나 뭐 일본 정부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을 긍정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들을 긍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로마 정부 당연히 문제가 많았겠죠. 그리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땅에 세워진 나라와 정부는 다 많이 부족해요. 어느 나라, 뭐 우리나라, 우리를 가장 국민들을 위한 우리나라 정부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나라든 또 어떤 정부든 다 부족합니다. 오늘날 민주화가 많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완성되었다,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늘 부족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 그 측면에서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정부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신 것은 이 땅에 세워진 나라와 정부를 통해서 죄를 억제케 하고 우리가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는 일에 나라와 정부를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약한 정부라 할지라도 정부가 없는 그 무정부 상태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이에요. 무정부 상태일 때 세상은 정말 혼란과
그런 잔인함에 아마 극치를 달릴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만 된다라면 악한 일을 서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한할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죠. 힘 있는 자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곧 자기가 법으로 군림할 것이고 수많은 약자들을 고통케 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또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이나 또 연약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복지나 또 문화, 경제, 치안 수많은 영역에서 이제 국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이제 이 나라와 정부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혜택을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은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나라에 속해서 그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을 받고 있더라면 납세의 의무를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게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마치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친로마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나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친로마도 아니고 친유대도 아니에요. 그분이 유대인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으로 일들을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지점은 그게 왜 뒤에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뒤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지금 주님께서 이 바리새파와 헤롯 땅, 그 헤롯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어느 나라에 속했는지, 그리고 누구의 것인지 다시 돌아보게, 또 기억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합당하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마 바리새파 사람들도 헤롯 땅 사람들도 둘 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둘 다 힘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렇게 아마 다 주장했을 거예요. 그것을 부정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희들 아니냐, 바리새파 헤롯 땅 너희들 아니냐, 이렇게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봤잖아요. 하나님의 집인데, 성전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상황들이 어때요?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것들을 다 자기 배를 불리는 일에 이 일들을 사용했죠.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이 무너지려고 하자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잡으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그들 자신입니다.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더라면 그것은 가이사에게 속한 거예요. 가이사에게 속한 것이라면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더라면 사람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이며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죠.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우리가 이걸 잊지 않고 분명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더라면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합당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우리의 모든 육체, 이것도 하나님에게 속한 거죠. 먹고 마실 모든 양식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라면, 이것을 정말 믿는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마땅히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우리가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합당한 일인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떠합니까? 또 본래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왕 되심을 참되게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도리어 반문하면서 그것을 부정합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냐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성취했고 내가 얻었지, 이게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알지 못해요. 다른 존재로 인식하고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가 되려고 했던 그 죄가 그 시작인 거죠. 여러분, 죄가 들어온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웠던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다 훼손되었어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 다 회파되고 훼손되고 수치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해요. 로마서 말씀 1장을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조차도 다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고 세상의 쾌락만을 쫓아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이 다시 회복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본래 영광스러웠던 그 형상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으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너무 분명하죠. 이게 복음이고 여러분들이 이 모든 그 복음의 내용들을 다 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참 형상.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참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다시 우리에게 그 형상을 새겨주시고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회복하시고자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범죄했던 그 모든 죄와 죄책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이죠.
그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들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신자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인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고백하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그 가치를 따라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은 뭐 외모, 또 물질, 여러 가지 세상의 그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 가치를 따라서 인식하게 하잖아요. 그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면 굉장히 형편없고 실패했던 사람들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또 예수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받은 자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본가 할 때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는 거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서로를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가 괜찮아서, 특별히 뭔가 탁월해서, 그가 뭔가 더 이 사랑받을 만해서, 이래서 그의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를 높이고 그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혹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자녀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믿기에, 예수 안에서 한 몸 또 한 형제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믿기에 그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그와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 합당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 앞에 그 비유 본문에서는 그 새의 소득의 일부를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주께서 원하시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또 우리 신자가 또 한 가지 붙잡아야 될 지점입니다. 이러할 때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분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교회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립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12장 말씀과 좀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할 때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 되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죽은 제물이 아니에요. 구약의 제물은 다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렸더라면 신약에 우리가 드려야 될 그 제물은 산제물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산제물 되어져서 우리 자신은 우리의 몸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어서 성령 받은 자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를 따라,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신자인 거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서 또 우리가 산 제물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예배가 가장 하나님 받으시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임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이것도 같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통치 아래에서 여전히 악한 세대의 방식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화된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바로 우리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먼저는 은혜예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셔서 또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신자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살필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두 나라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국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두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신자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가져오신 그 나라에 속한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거, 이것을 같이 인지하셔야 돼요. 그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건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칠 수 있는 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좀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이야기했던 그 흐름을 잘 연결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적용 부분이에요. 적용 부분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에 속해 있죠. 그리고 그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또 이 정부를 허락하시고 또 보편 공의를 시행하게 하심으로 그 나라에 속해서 보호받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혹시 정부가 정부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국민에게 허락한 그 권리를 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때로는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이 권한이 국민들에게 있죠.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닌 정부 자체를 이제 부정하거나 어떤 혁명적인 일을 이제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여러분, 이런 것은 신자로서 합당한 모습, 또 합당한 방향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마치 어떤 분들은 정부가 없는 것이 더 나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정부가 없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부가 없더라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우리 일상의 그 평안한 그 삶, 다 이제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 바뀔 것입니다. 무법한 자들이 이 판을 치고 강한 자만이 이제 군림하고 살아가는, 약한 자들은 종이 되어서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의무를 잘 지키는 것이, 이게 또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의 한 모습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만 우리가 뭔가를 행한다,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의무들을 잘 행하는 것, 잘 지키는 것, 선거에 우리 잘 참여하고, 또 형제들은 뭐 저희 나라 법이 그러니까 형제들은 병역에 잘 성실하게 응답하고, 또 우리 모든 이제 경제 활동하는 이들은 이제 이 세금을 잘 납부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여러 이제 부분에서 이제 정치에 뭐 참여하거나 또 여러 가지 사회 각 분야에서 참여하는 것들 다 하실 필요 없어요. 다 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꼭 해야 될 그 권리들은 잘 우리가 행하는 것, 행사하는 것이 이게 바로 신자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저는 약간 정치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 없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게 나와 상관없었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약간 너무 약간 이제 TV나 이런 거 볼 때 너무 약간 진흙탕 같고, 굳이 나까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행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 신앙 지키고 말씀 보고, 이게 이제 신자로서의 그런 괜찮은 모습, 이렇게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치라는 것, 또 이 사회라는 것이 신자의 우리의 신앙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관심 갖지 않는다면 도리어 막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부분들조차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잘못된 법들이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그 법들이 이제 효력을 발생하면 신자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신자들이 깨어서 또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기에 관심 갖는 것은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은, 신자들이 이 땅에 이제 이 정치나 여러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속해 살아갈 때 이 땅의 정치 뭐 이념 이런 걸로 서로 적대하는 일을 경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각 정당들이 있잖아요. 각 정치 색깔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정치적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해결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책잡으러 왔던 그 바리새파와 헤롯 땅. 근데 서로 다른 노선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처럼 우리의 신앙과 이 정치가 얽혀버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 정치적으로 어느 한편에 서고자 하셨더라면, 그리고 어떤 정치적 입장을 그렇게 피력하셨더라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길로 이제 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정치적 입장도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친로마인지 또 친유대인지 이런 식의 방향으로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일은 이런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방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마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지지하고 따라갈 때 마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처럼, 이 선거 이 공약들을 보세요. 그 공약들 하나하나 다 만약에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면 진짜 하나님 나라가 마치 임한 것처럼 굉장히 공의롭고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복되고 굉장히 따뜻한 나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정치나 또 세상은 그런 공약에 따라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세상의 정치나 사람들의 어떤 것으로 그들이 원하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나아지겠죠. 그것 위해서 정치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정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특정 정당을 지지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선이 있고, 마치 그쪽 그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선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서로가 다른 정당을 지지하기 시작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서로
갈라지고 분열하고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정 어떤 이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이들을 따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그 제자들의 구성원을 보면 어때요? 한 명은 세리였잖아요. 세리. 레위가 세리였죠. 세리는 친로마예요. 친로마.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사람들에게 이제 세금을 징수하고 그것으로 해서 자기 배를 불렸던 이가 세리잖아요. 근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은 열심당원이 있어요. 열심당원. 여기는 이 바리새파보다 훨씬 더 극진적이고 더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력으로 이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막 그 사회 안에서 뭐 암살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정말 극진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 열심당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보시면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던 이 두 사람, 이 두 부류, 정치적으로 만약에 이 일을 접근했더라면 아마 연합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예수 안에서 참된 연합을 이룹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 안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서로를 적대하고 편을 가르는 것은 우리가 경계하셔야 됩니다. 뭐 교회가 이제 공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거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 정당이라 할지라도 성경적 원리를 다 대변하지 않습니다. 각 정당에 좋은 정책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성경의 원리에 비춰봤을 때 맞지 않은 부분들도 다 있어요. 보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동성애나 이런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그런 세상 법들을 막아내고 있는 역할을 해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진보 쪽은 어때요? 거기에 굉장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법도 다 이런 뭐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다 통과시키려고 하고 왜? 소수의 인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보세요. 그러면 진보가 마치 사단의 어떤 그런 하수인인 것처럼 혹 이야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진보는 굉장히 강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 복지를 굉장히 신경 써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이들이 이제 진보 쪽인 거죠. 근데 보수는 어때요? 물론 그들을 신경 쓰겠지만 더 이제 기득권층들을 더 대변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각 정당의 그 모습들을 보면 이게 정말 잘 조화를 이룬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대변하고 그 사람들을 대변해서 그 자리에 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누군가를 이걸 대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당이 온전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정치에 참여하려고 할 때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보다는 그 선거에 나온 그 후보자들과 그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을 제시하는가 여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서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성도 각 개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섬기는 삶을 살려면 마치 이제 가이사, 세상과 충돌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의 부조리함,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그리고 마치 가이사를 신으로 섬기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면 여러분 이거는 생명을 걸고 우리가 거부하고 싸워야 될 지점이에요. 그렇지만 평소에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그런 국가로 또 정부라고 우리가 여긴다라면 우리가 협조해야 돼요. 협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자는 신자답게 세상에서 이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신자는 신자답게 건강하고 건전한 그 시민 의식을 고취시켜야 돼요. 성경에 부합한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정말 모든 시민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리고 정말 성경적 원리가 세상에 얼마나 꼭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걸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면서 참된 자유와 공의를 교회에서 또 신자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에서 이거를 실천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임했음을 세상이 보겠죠. 그리고 이 참된 평안이 세상의 정치로서 결코 올 수 없음에 대해서 그들도 보게 되겠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참된 평안이 임하고 정말 참된 그 복지가 시행되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이 소망할 만한 나라인지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우리가 그 신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사탄의 나라에서 건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의 백성 삼으셨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지하고 믿는다라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삶을 주를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합당한 삶은 여러분 또 예배하는 삶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요, 또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말 마치겠습니다. 온 땅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세요. 이념의 갈등, 여러 이제 그 젠더의 갈등, 지역적 갈등,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오직 복음만이 답이시고 정말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온전히 믿을 때 또 그 안에 거할 때 참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며 또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어 드릴 때 그때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갈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우리 주의 뜻 교회 지체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